누가복음 1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론 오늘 새벽에 말씀 제목도 이렇게 마지막 만찬이라고 붙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사도들과 함께 12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드시고 잔을 나누시는 그 모습, 새 언약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를 배반하고 팔 것입니다. 14절 처음에 보게 되면은 때가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쓰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의미했던 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33년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를 생각하면서 Why not 66 years? 33년이 아니라 왜 66년 사시고 돌아가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왕이면 기왕이면 좀 더 길게 사시고 돌아가시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 33년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33년 사시고 오시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굉장히 원하셨지요.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6월절 먹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 중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목적. 목적은 성경에서 많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물론 남가주에 있는 셀백 처치에서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많이 우리에게 다가닿지만은 성경의 모든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를 이루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아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그냥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일 되면은 입성하실 것입니다. 입성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으러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 장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유월절은 광야의 생활을 기억나게 하고, 광야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유월절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에 했던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먼저 구운 양 고기를 먹게 되는데, 양을 잡아서 했던 일이 뭐냐면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문에 피가 달린 그 집은 재앙을 면할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할 것입니다. 고기는 난로나 물에 삶지 않고 구워서 먹은 거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양고기와 함께 그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쓴 나물이 있었습니다.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은 사실은 맛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쓴 나물을 먹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러한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쓴 나물을 먹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었나를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음식 중에 하나가 쓴 나물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어저께 본문에 그렇게 나와서 유월절, 무교절이라 알려진 그러한 절기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발효시키지 않은 그러한 빵을 먹어서, 의미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이드 스토리로 이 무교병에서 나온 게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은 유대인들이 만든 빵입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빵, 그것이 베이글이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만찬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그 식탁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만찬을 제가 그대로 받아다가 하고 있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만찬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각도로 좀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잘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뿌리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교입니다. 로만 캐톨릭입니다. 16세기까지 루터가 어쩌다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물론 동방 종교와 갈려 나갔지만은 교회는 하나였는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걸 한국말로 성례전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 예식만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데 구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교에서는 성례식이 7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세례식과 성찬식 외에도 결혼도 그들은 성례식으로, 성례전으로 드립니다. 임종할 때에도, 또 견신이라고 그래서 우리 입교와 비슷한데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러한 성례전이 있고, 또 서품, 신부 안수 받을 때에도 그런 것이 있고,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찬 예식과 캐톨릭들이 생각하는 성찬 예식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쫓아갈 수 있어요. 은연중에 모르는 가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하는 성찬은 우리가 기념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받는데, 구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교에서는 이 성찬 예식 자체가 의로운 행동으로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에 친구가 있으시거나 또 예전에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구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새벽 미사까지 포함해서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기념설이에요. 우리가 받는 그 떡과 잔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교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받고 있습니다.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그것을 먹는 자체가 우런 행위가 되면서 이들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사를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하는 가운데 이 성찬식이 항상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공부하게 됐냐면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한 친구가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친구와 내가 믿는 게 뭐가 다른가, 이거 공부하다가 특히 이제 성찬 예식에 와서 그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 구교에서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화채설, 변화할 화자에다가 몸채자. 그래서 신부가 기도하면 이 떡과 이 잔이 변하는 거,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의로운 행위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신부가 기도한 이 잔과 이 떡이 굉장히 성스럽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은 예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그것은 그대로 포도주고 그대로 떡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너무 또 가볍게 읽을 수가 있는데,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를 들게 되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마도 구교에서는 앞에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기도하시고 주신 이 떡이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의 몸이라고 하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기념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초대교회부터 그대로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성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은 사실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성찬의식 할 때 앞에서 이 목사님들이, 집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 항상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여기에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시는 것 같이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구교에서 나오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또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당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 안에서 성찬예식을 일반적으로 1년에 4번 합니다. 4번. 보통 교회 가게 되면.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매주일 하는 교회도 있고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매번 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교를 쫓아가게 되면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찬예식 해야 돼요. 그러한 전통을 살린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요새 교회들 가운데서 매주일, 제가 근래에 들은 한 이야기는 교회 예배가 한 4부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1부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의식에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성찬의식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6월절에 평범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6월절을 지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 하늘에서 나온 떡이었지만, 내려온 떡이었지만 그것을 먹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의 비유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우리 성찬의식에 들어갈 때 이 떡의 의미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만약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의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성찬예식은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의 모습입니다. 주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내놓고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당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찬식 똑같습니다. 예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한 마음으로서 드리는 예배인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찬식 우리가 그냥 참여하지만 또 하나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받을 때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성찬식에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서 한 명은 예수를 배반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이 떡을 먹었고 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것을 주셨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식은 원어로 유카리스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유카리스트 단어는 사실은 감사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에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의 자세,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성찬식을 행했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요,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구전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순교당했다는 그런 구전이 있고, 보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구전이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의 뜻을 바로 이해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 기대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걸 받을 때 영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으면서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 고소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고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형제 자매라 부르는 곳에서 그 인세스트라고 그러죠. 그 근친의 결혼을 대한 그러한 고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식인종들이다, 피와 살을 먹는 자들, 그러한 이해가 있었고, 그것을 사실은 이유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의미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삶의 모습들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로 형제 자매랑 결혼을 하는 것이냐, 저 사람들이 정말로 피와 살을 먹는 것이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떡과 잔은 예수의 피와 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의 그 모습을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